우리는 금년 한 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하는 바람을 가지고 연초부터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특별히 선한 영향력의 근원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이 마음을 지키는 데에 전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써 새해가 시작된 지도 이제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어렵사리 작심 3일의 고비는 잘 넘겼을런지 모르지만 작심 3월의 그 고비를 끝까지 넘기지 못하고 쓰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는 이 마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석 주 동안에 걸쳐서 드렸으면서도 정작 지난 한 주간을 돌아다 보면 이 말씀을 전했던 저부터도 때로는 이 세상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맞서서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용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세상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뭐니 해도 지난 주일에 있었던 탑뉴스는 북미 회담의 결렬이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트럼프와 그리고 김정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인의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두 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두 사람이 서로 통하는 데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기질적으로 이게 같은 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 헤어스타일이 매우 독특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세계상의 유일무이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굉장히 극단적이고 파격적인 성격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평범함을 넘어선 돌출 행동 이런 것들이 때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하여간 사고를 칠 것 같은 그 불안과 가슴 조임을 느끼게 만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사고를 쳤어요. 저렇게 할 거면 뭘 못하러 먼 길들을 달려와요. 좀 더 잘 다듬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고도의 그 어떤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는요 특별히 반대 언론과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막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욕을 막 공식적으로 해댑니다.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진다는 거죠. 자기 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스캔들에 지금 연루되어 있죠. 특별히 이 트럼프가 취임한 후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150여 차례에 걸쳐서 자기가 소유한 리조트에서 골프를 쳤는데 호화 골프예요. 자그마치 이 자기 혼자 가서 골프 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마는 이 대통령이 움직이면 경호 인력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다 통제가 되는데 지난 2년 동안에 트럼프가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들어간 국민의 혈세가 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이건 탄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눈치도 보고 또 어느 정도 공직에 있는 동안은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기 고모부든 형이든 물론 이복형이지만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을 해버리고 죽입니다. 두려운 거죠. 우리나라의 정보 당국에 의하면 그는 그러므로 밤마다 폭음과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술로다가 그 마음을 달래는 건데 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애들 있는 유치원에 가서도 담배를 피고 또 엊그제 기자에게 잡힌 사진에 보면 그 역에서 쉬는 동안에 담배를 피다 또 여동생이 와서 또 재떨이를 들고 또 그걸 봤는데 그걸 본 어떤 정치는 또 인간미가 있다 또 이러면서 또 반응을 하고 참 사실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저게 카메라 기자가 니까 망정이지 저격수가 봤으면 그냥 한 방에 그건 죽는다는 거죠. 암살될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바로 전날에 김정은의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이 붓고 시무룩하고 침통하죠. 어떻게 이 뒷수습을 하는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역시 표정으로 그것이 다 어렵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벌이는 이렇게 강력한 통치자들조차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열쇠는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아서 여기에는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잡초도 무성합니다. 즉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나쁜 생각, 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공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원에서 이 꽃과 잡초가 어울려 있을 때에 어느 것이 생존율이 강하냐? 잡초예요. 잡초가 이 꽃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꽃을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이 좋지 못한 생각들이 항상 좋은 생각을 잡아먹어요. 이걸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관심사는 온통 건강에 쏠려 있습니다. 이제 건강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하루 종일 건강에 대한 온갖 정보와 상식들이 방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병, 심령의 병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의 병이 드는 순간 그 육신은 함께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마음의 건강은 육신의 건강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뺏어가는 이 부정적인 요인들을 수시로 쏟아내고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 속에서 쓴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잡초 같은 온갖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들을 쏟아내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통제하기 힘든 이 마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려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저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회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 제자가 소위 수제자군에 들어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에 없던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일정한 간격을 떠나서 기도를 하시고 와보니 제자 셋이 다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일을 2번 반복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관계가 나오죠. 마음은 바람이 있고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는데 육신은 그만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둘이 상충되고 있고 연결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실천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품고 있는 마음과 나의 의지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결심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천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큼 심각하게 지금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보다 한 단계 걸러갔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될 필요도 별로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만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내게 있어서 이게 일생일대의 문제이다, 내 목숨이 걸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밤잠 못 잡니다. 정말 성냥개비를 눈꺼풀에다가 껴서라도 눈 뜨고 잠 안 자고 밤을 지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골아떨어졌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마음속에 잘못된 그릇된 병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는 순간 제자들은 나중에 보니까 누가 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인간적인 야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었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그런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영적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온갖 귀한 말씀을 듣고 기사의적을 보고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범인들이야 오죽하랴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잃으면 몸이 따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프면 산에 가고 싶은데 발이 움직이질 않단 말이에요. 아프면 물을 마시고 싶은데 손이 움직이질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이 아프면 육신의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병이 들면 우리가 많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또 내가 정직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한순간 불의한 자리에 빠지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나태한 자리에 빠지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나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일삼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병들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으로 원함을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는 도대체 어찌된 존재인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이기에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기 마음이 때때로 다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참 힘들고 곤고하고 피곤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탄식을 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자들과 같이 강력한 신앙적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결단하고 강력하게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신앙적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내가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또 내 육체적인 의지가 또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주도권을 사탄에게 뺏길 때가 많은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져야 합니다. 신앙적인 의지와 육체적인 의지가 같이 가져야지 그냥 신앙적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알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또 내 의지로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지와 육체적인 의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지니고 건강한 마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더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렸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16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죠. 속사람의 강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사람은 이 몸뚱아리, 육체, 또 인간이 타고난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속사람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무장하는 길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했더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부어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애초에 부어져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자꾸 멀리하고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과정을 지금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어주셨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주관해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그 어원이 헬라 말에 보면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뭡니까? 이게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이너마이트라고 한단 말이죠. 성령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힘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되느냐?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원래 굉장히 성격이 괄괄하고 또 곧고 어떤 의미에서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그런 기질로다가 주님을 섬길 때 때때로 베드로는 실족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오순절날 베드로에게 성령 체험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의 협박 앞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갔고 담대하게 예수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주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에, 또 마음에 병이 걸립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치유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적으로나 상담이나 의학적으로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해요. 그런데 그 치료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깊은 곳에 상처가 온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 이 상담이나 어떤 심리학을 통해서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약을 줘가지고 이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거나 정신을 다스리게끔 이런 약물요법을 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순간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좀 이것이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다시금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악순환을 거듭한다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세상적 방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병든 마음, 그릇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영적인 요소가 추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믿음의 역사요, 또 하나는 사랑의 힘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병이 들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의 심지를 곧게 세워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이 병든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힘입니다. 17절 상반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셔야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과정은 바로 믿음으로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더 이상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왕좌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전적으로 주장하고 다스림으로 그릇된 마음, 병든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맥없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나무는 절대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나무에는 많은 과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풍요로운 과실을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질 때에,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들이 다스려지고 그릇된 마음들이 정화되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이 다시 한번 인정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비례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사람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어떤 노력이나 환경에 의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가 또
유익한 글을 읽는다든가 이런 정신활동을 통해서 도움이 좀 되죠. 좋은 환경을 가서 구경하고 여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데, 다시 여행지에서 돌아오면 이 마음의 병이 다시 도달한단 말이죠. 이 음악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이 책을 더 안 읽으면 또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서 도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변함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바로잡아주고 굳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병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온갖 시기, 질투, 미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이거를 좀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고 그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은 자꾸 병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강건해지는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탈선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매를 들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를 때려서 아이들의 마음을 바로잡는다? 천만의 말씀. 그냥 아플 때만 잘못했다고 입술로만 빌 뿐이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저항감과 반발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자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이상 이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이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고 녹여버리는 길밖에는 이 아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을 내가 힘입었다면 내 앞에는 사랑해야 될 사람과 불쌍히 여기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워해야 될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좀 많이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을 향해서 그 분노와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덮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그냥 긍휼히 여기고, 안 됐다, 몰라서 저렇다, 내 진심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몰라서 혹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저렇지 라고 덮어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은 훨씬 건강하게 유지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생각, 이 옹졸한 마음, 이 연약한 의지로는 도무지 이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랑을 구한 거예요. 즉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지, 인간적으로는 사랑의 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분량밖에는 더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랑의 은사가 주어지면 이 사랑의 제한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의 원자탄이 터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배웠죠?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직접 체험해봐야 진정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은 명사임과 동시에 동사예요. 사랑은 뭡니까? 명사지만 사랑은 실천해야 될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아는 데만 그치면 안 되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나와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묘약입니다.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도 나오는데, 정말 이 사랑의 묘약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 방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설령 불치병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입니까? 넓이는 어떠한 차별이나 영역이 없는 넓은 포용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길이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치거나 조금 가다가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지속되는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19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바울은 마지막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것은 넘쳐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어져서 우리도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 즉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믿음의 충만함, 그리고 사랑의 충만함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부어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바로 이 충만함이 흘러넘치면서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